1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
이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과 더러움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새로운 걸음걸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 있는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판단을 허락하시고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형식과 외식이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거룩한 부담과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마다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과 순결한 영혼으로 이 땅을 이끄는 주도적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도구하는 우리의 마음들 또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셔서 우리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에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끝까지의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따라 걷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결함이라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어떤 열심이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가, 그 정결함과 거룩함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주의 전에 올라와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단순한 도덕적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을 만큼 정결한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늘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매일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그릇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은사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투박한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그 재질에 있지 않다. 내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금으로 되었냐, 은으로 되었냐, 얼마짜리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냐, 그렇지 않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주인은 그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 재능 아닙니다. 거룩함을 보십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배경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정결함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도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의 정결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건의 노력과 의지로 도덕적 삶을 바꿔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정결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결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삶의 방향과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삶은 단순히 외적인 청결이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그런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22절 말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이 아니라고 적용하지 마시고 정욕에 집중해 주세요. 정욕이라는 단어는 흔히 성적인 유혹을 떠올리기는 쉽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욕은 훨씬 넓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욕망이에요. 내가 힘들 때 먼저 찾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찾게 되는 무언가, 내가 어려울 때 먼저 찾게 되는 무언가,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명예욕, 질투와 분노, 끝없는 소유욕, 통제받지 못하는 식욕, 편안함을 원하는 그 안락함에 대한 탐닉, 이 모든 것이 정욕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이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피하라, 싸우라, 맞서 대항하라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욕은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도망갑니다. 육체의 유혹, 정욕의 불길 앞에서 이성적인 설명보다 즉각적인 회피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피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올 때마다 도망가야 됩니까?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하반절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따르라. 여기 따르라라는 말은 끊임없이 추구하라입니다. 쫓아가라입니다. 그저 지나가듯이 여기에 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이때 잠깐 보고 이따가 다시 오면 또 피했다가 잠깐 보자 이러는 말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경건한 태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갖고 말씀으로 서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헌신입니다. 평화는 내 안의 갈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거기서 정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피하고 있고 또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담대히 피하시고 동시에 그 피한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욕을 피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자녀들은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 논쟁이 일상이 됐습니다.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또 감정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서 주의 종은 단지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진리를 어떻게 전하느냐, 그 방식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인내함으로 가르치라.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과 삶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막 급해서 저 사람 빨리 막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구원 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논쟁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온유함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이고 그분의 손에 들린 정결한 그릇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다툼보다는 온유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도구로 설 때 온유하고 정결한 그릇을 통해서 영혼을 돌이키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많이 가진 그릇이 아니라 잘 준비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회개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릇입니다. 온유해서 주인의 손에 맡겨진 그릇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할 때에도 오늘 하루 온유함과 인내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하소서.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끊임없이 따르게 하소서. 말과 행동에서 다툼이 아닌 온유함을 택하고 인내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삶을 준비된 그릇으로 다듬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외적인 재능이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정욕과 탐심, 분노와 교만,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떠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따르게 하시고 다툼이 아닌 온유함으로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도 주님의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려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자신을 정결한 그릇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